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이번 2025년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움직이는 우리의 교회가 있었으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잘 주님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손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그날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손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그날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지루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이다. 하늘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쓰다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쓰다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찬양을 드리되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전에 주님 온갖 기뻐하라 온갖 기뻐하라 언제에 옷 입고 어두운 눈을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너는 주의 주 시간의 주 환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찾아오리냐 찾아오리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구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번더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구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번더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물며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지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억누르며 절망만을 보여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결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보일 때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아플 때에는 함께 아파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사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의 희생과 수고를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은혜와 사랑이 한층 더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과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나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 또한 모든 것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는 것은 일부 교회들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눈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세상의 일들로부터 떠나 주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주 이렇게 또 같이 만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랑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랜만에 본 우리 사람들, 친구들, 네 집 자식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네, 한국 갔다가 돌아오신 분 계시고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러면은 금방 그냥 바로 앉아버리는데, 캐네디언 교회는 인사하라 그러면 다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자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는데, 저희들은 절제 의미가 있죠. 잘하셨습니다. 헌금 영수증 발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소나 개인정보, 신분 세탁을 위해서 이름 바꾸신 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2026년 행사계획 위해서 운영위원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일 축하 여성교회 원래 있고요. 그리고 행사 참고하실 때 12월 31일 9시에 송구영신 예배 행사와 예배가 있겠습니다. 9시에 밑에 지하에서 모이는데, 각 가정별로 선물 한 20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은 같이 게임하고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있어질 공동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안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계획,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픔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삶의 정성으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의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고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며 삶의 묻은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하나님 영육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일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래 그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우리에 선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죄에 선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선하 주시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두 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온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n Jacob called for his sons and said, Gather around, so I can tell you what will happen to you in days to come. Reuben, you are my firstborn, my might, my first sign of my strength, excelling in honor, excelling in power. Simon and Levi are brothers. Their swords are weapons of violence. Cursed be their anger, so fierce, and their fury, so cruel. I will scatter them in Jacob and disperse them in Israel. You are a lion's cub, Judah. You return from the play, my son. Like a lion, he crouches and lies down. Like a lioness, who dares to rouse him? He will tether his donkey to vine, his colt to the choicest branch. He will wash his garment in wine, his robes in the blood of grapes. His eyes will be darker than wine, his teeth whiter than milk.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TV나 미디어에 보면은 그 마무리하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연말에 뭐 시상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어떤 한 단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동안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 한일에 따라서 선물을 준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을 읽었는데 저희들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야곱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야곱의 임종 시간, 마지막 유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언 마지막 말,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격려되고 위로의 말만 나올 것 같은 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는 좀 냉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한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임종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곱의 유언의 첫 번째 장면이죠. 예,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런 마지막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요약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 마지막에 하는 이 페어웰 스피치는 남은 자들의 평가, 그리고 또 교훈, 그리고 또 경고도 있고요. 그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모두에 대한 야곱의 예언인데, 예언이고 시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분명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이 이 창세기 49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세론하고 막 연결해가지고 막 디테일한 부분을 막 파고들어서 막 해석하기도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12아들에 대한 그동안의 삶에 대한 평가의 순간입니다. 우리도 늘 평가할 때가 있죠. 학생들 같으면 학기 말에 성적으로 그 결과가 평가되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인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급여 받는 날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몇 시간 일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나오잖아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평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이 평가가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49절 창세기 49장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아들들 12아들 개개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넘어서 그 12아들로부터 시작된 각 지파, 12지파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들 개개인의 성격, 삶을 평가함과 동시에 미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림자 같은 설명입니다. 또한 동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물을 상징으로 나오죠. 유다 같은 경우는 사자, 단 족속 같은 경우는 뱀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암사슴, 베냐민은 무릇뜯는 이리, 여러 가지 상징들을 두고 여러 가지 좀 깊은 해석들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자는 용맹스러움, 지도력, 권위 그런 걸 상징하고요. 뱀은 교활함, 어떤 전략적인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에 대한 비유가 또 뱀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임을 뱀으로 비유한 거에 대해서 말세론의 어떤 사람들은 단지파 가운데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눈여겨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각 지파가 나중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향력 면에서 어떠한 성격을 나타낼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유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 셉터,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죠. 실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로는 유대 전통의 일부와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보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실로라는 이름 자체에 평화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 뜻이 있습니다. 샬롬, 실로, 그렇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뜻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말씀을 비평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나중에 그 구전이나 이런 그 모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지파는 이렇게 했고 스불론 지파는 이렇게 했고 르분 지파는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묘사를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을 떠난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미래에 관한 그림자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창세기 49장에 대한 찬양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면서 막 아주 축복된 번창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것은 요셉에 대한 축복된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거는 첫째 아들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만 읽었죠. 야곱의 이 마지막 축복 예언, 이 말씀은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니까 내가 가진 재산 이거는 네가 하고 이거는 네가 하고 재산 나눔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재밌었었고 이렇게 힘들었었고 추억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요약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 너희들 앞에는 이러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축복도 있고요. 그 안에는 심판 같은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것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 루벤에 대한 말씀이 있죠. 루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죠. firstborn son입니다. 장자, 어떠한 존재일까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 장자. 그런 권위와 그러한 기업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만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장자이고 우리가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혈통, 순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루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루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막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걸 지적한 게 아니죠. 그의 삶에는 통제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 어떤 걸 상징할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카오스 같은 혼란, 혼돈, 에너지. 어떤 에너지는 많은데 끓죠. 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죠. 틀이 없는 것입니다. 루벤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빌하와 간통했죠. 아버지의 척. 빌하와 간통한 사건을 생각하면 나이도 많은 장자니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망쳐 나갔죠. 내가 들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어떻습니까? 빌하와 간통이었죠.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요셉이 팔려나갈 때 요셉을 구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죠. 장자의 직분으로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점점 잃어버린 것이죠. 왜?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가진 것들을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은 우리 한자에서 많이 따오죠.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자, 빌축자입니다. 한자말로 빌축자인데, 빌축자 의미는 blessing, pray, celebration 그런 뜻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 있는 글자는, 왼쪽에 있는 글자는 볼시자입니다. 시력, 표시할 때 그 보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는 형을 의미하는 맏형자입니다. 이 볼시자는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의 모양을 본뜬 그러한 글자입니다. 무엇을 보냐? 신의 뜻을 보는 것이죠. 신의 말을 듣고 신과 접촉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볼시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볼시자 옆에 형이 있죠. 신에게 나아가는 것은 형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신과 교통하는 것은 마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루벤의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특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제사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제사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책망받았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직분이 장자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루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벤에게 주어진 것은 좋은 조건과 좋은 배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좋은 조건과 배경, 능력과 재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가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을 생각납니다.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델라의 유혹 가운데 묶인 가운데 그 묶인 것을 풀려고 했을 때 깨닫게 되어지죠.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떠치리라. 내가 이전에도 내가 묶인 걸 이렇게 내 힘으로 끊었어.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의 비극은 힘을 잃어버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피했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나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런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보면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있고 교만의 문제가 있는데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고 교만이 있다고 그 은사가 그 능력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떨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의 비극처럼 삼손은 능력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던 슬픈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사명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삼손이 딥나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 눈에 옳게 보이느니라.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 눈에 옳게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좋으니까.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죠.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욕망의 기준이 된 것이죠. 자기 감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방인하고도 결혼한 경우가 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거기에 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함부로 같이 하기 싫어했던 모압 자손의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죠. 모르겠어요. 그걸 생각해서 그랬는지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나 그 여자하고 있고 싶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너는 나시린이지 않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너는 나시린으로 날 때부터 구별된, 머리도 깎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그거 엄마 아빠가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거예요. 그게 뭔 상관?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기둥을 잡고 자기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그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적을 무찌르는 것, 그것이 그가 죽을 때, 비로소 그가 죽을 때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루벤의 이 모든 것, 루벤은 그냥 그저 그 모든 탁월함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리죠. 그러나 삼손의 얘기를 빗대어서 삼손의 얘기를 참고해서 우리가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삼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 거기에 삼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시간이 없다. 삼손이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에 포함돼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삼손이 믿음으로 행한 게 어떤 장면이 나오죠? 삼손 이야기 쭉 읽어보시면 거의 없어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이 순간밖에 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받으셨고 사용하셨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은 안타까웠던 것이죠. 루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루벤은 은사가 컸습니다. 은사가 그냥 넘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생애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지위,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감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루벤처럼 장자의 명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책임인 것이죠. 장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폐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루벤에 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냉엄한 결과를, 감당해야 될 결과를 분명히,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아들에 대한 예언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였습니다. 루벤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시몬과 레위인데요. 이들도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분노는 잔인하고 그들의 노여움은 맹렬하도다. 그들이 왜 분노했죠? 분노할 만했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어머니와 같이 낳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딥나가요? 네. 하몰 족속에게 강간당했죠. 그 하몰 족속의 아들 가운데 강간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그 딸을 달라,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한민족을 이루자, 그렇게 했는데 속이고 그 모든 족속을 살육했죠. 분노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분노의 방향과 한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거의 다 방향과 한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한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악을 만들고 또 다른 파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축복과 같은 이 말씀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사람들이 다 막 굶어 죽고 막 그러는 상황에 루이 16세 파리 메리 앙뚜아네트,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아니 빵이 없다고 저렇게 왜 난리야,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던 여왕이죠. 이들이 막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꼭 악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무능하고 그것들을 잘 살피지 못했던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노해야죠. 일어나야죠. 근데 그 프랑스 혁명 가운데 죽인 사람이 길로틴, 그 단두대에서 죽인 사람이 13,000명이라고 합니다. 사형시킨 사람. 로베스피에르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공포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 단두대에 죽게 되죠. 그거 오해야. 근데 이미 공포가 사로잡힌, 폭력이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가 도래되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는 정당하게 분노할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되어져야 됐고 하나님의 앞에 그 방법들이 정제되어져야 됐었죠. 속임수와 분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고 그 족속들을 결혼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 모든 족속을 몰살시켜버렸죠. 잔인하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찾는다면 아들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분노를 저주하리니,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분노 때문에 망한 인물, 망한 사건, 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성경에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전체적인 모세의 평가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망쳐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계속 불평하고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분노할 만한데,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물을 주라,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회중들을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가죠.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행동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배반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40년 광야를 헤맸는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죠. 분노에 통제받지 못한 분노의 대가입니다. 시몬과 레위 그들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던 흩어짐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흩어진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작은 영토만 할당받고 유다 지파 가운데 흡수돼서 점점점 나중에 보면은 그냥 희미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데 레위 지파도 흩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시므온은 흩어져서 그냥 빛도 없이 사라졌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빛났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어졌죠.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섬기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화를 내면서 심판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백성들의 대부분 무엇입니까?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막 음란하게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회개한 자들, 모세와 아론의 편에 쓴 거죠. 그리고 명합니다. 너희는 이쪽 진에서 저쪽 끝까지 그 캠프 모든 거기 가운데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서 너희 형제들을 치라. 그래서 그때 레위 자손이 칼을 잡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칩니다. 이쪽 진에서 저쪽 끝까지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이죠. 잔인한 그 폭력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몬과 레위였죠. 그 레위가 그 폭력성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로는 한편으로는 슬프고 아주 어려운 임무지만은 그 정의의 심판, 그것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헌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이 주신 다 성향들이 있습니다.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예언이죠. 그러나 다른 결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똑같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다 결정된, 그냥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별하고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꼭 얘기를 하자면은 요셉이 꿈꿀 때 어떤 꿈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문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형제들은 엎드렸죠, 절했죠. 근데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야곱과 그 아내가 요셉에게 엎드린 일은 없죠.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정된 운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같은 예언, 다른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심판과 같은 것들 안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아도 성도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어떤 뜻이죠? 거룩한 무리죠. 근데 흠이 있는 성도,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순된 말이죠. 유다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좋은 인물, 그렇게 닮고 싶은 인물, 칭찬할 인물이 아니죠. 실패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쭉 예언을 보면 그 중심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 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의 축복은 땅의 축복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유다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의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가졌다면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일까요? 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로 연결이 될까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그 뿌리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죠. 왜 유다일까?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악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내어주고 자기가 대신 포로가 되겠다, 자기가 갇히겠다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섰죠. 다말 사건 가운데서도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섰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방향 전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흠없이, 티도 없이, 곱게,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이 있지만, 실수하지만, 잘못하지만, 넘어지지만 돌아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과거 경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의 학폭이나 과거의 범죄 경력.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생각하면은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이나 대가를 감당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변화된 삶을 보인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이 유다죠. 또 다른 신약의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삭개오라고 뽑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에서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떤 것입니까?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멜 깁슨 아시죠? 영화 배우였고 그리고 유명한 감독, 아포칼립소, 브레이브 하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유명한 그 작품도 많이 냈는데 사실은 문제를 많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도 일으켰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그거 했을 때 경찰에 잡으러 갔을 때 너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막 그런 유대인 혐오 발언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걸 알코올 그걸 치료를 받고 또 회복되었다 그러는데 또 뒤에 또 다시 그 술을 먹고 아내에게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딱 문제가 생겼던, 그래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1년에 그 시상식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멜 깁슨입니다. 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알코올 중독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완전 피폐해가지고 막 그냥 폐인처럼 살았는데, 그때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이 멜 깁슨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가 회복하면서 너도 누가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멜 깁슨이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될 줄은 몰랐겠죠.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추하고 더럽고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왕권이 떠나지 않는 구원의 능력과 뿌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인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죠. 오늘 소개하지 않은, 읽지 않은 고난으로 빚어진 축복의 아들 요셉과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12 아들들에 대한 평가와 결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마지막에 연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5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2025년 이 마무리하는 순간을 못 맞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좋다, 그냥 무조건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악한 모든 행실에 대한 평가 결과 이제 성적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 맡겼던 달란트에 대한 그것을 계수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부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해가 선물로, 기회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처럼 그러한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르우벤처럼 거룩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우리가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우리가 분노에 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처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특권과 축복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하나님이 올 한 해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레위처럼, 유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특권을, 장자의 특권을 회복하고 누리며 행하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많은 넘어짐과 우리의 불순종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나누며 그것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 되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픈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 교회 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땅에서 하나님